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봄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3장 13절부터 22절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아멘. 이 13장에서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경고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쳐서 멸하게 하셨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쳐서 또
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역사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땅을 살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은혜인데,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 자식이 잘못되면 그냥 놔두는 부모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 망치는 거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영원한 멸류관을 축복하시려고 여기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 같고 아침 한개 있다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것 같은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준비시키게 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이 땅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다 목적을 두고 살면 반드시 착오가 나요. 헛되고 나중에 결국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자기 고집 피우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여전히 세상에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된 삶을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왕이 됐느냐, 권력을 얻었느냐, 지식을 많이 얻었느냐, 아니면 이 돈을 많이 얻었느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그런 사람들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아주 수없이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개가 토해놓은 걸 또 먹는다고 우리는 또 그가 뒤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죠.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냥 오늘 어떻게 될 건가, 내일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이거 복닥 하다 그냥 허둥지둥 하다가 그야말로 허드렛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큰 방향을 잡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속고 세상신에게 가려진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려진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다가 세상에 거 뭐 조금 하다 조금 그냥 조금 되면 그것 조금 좋은 것 같다가 그거 조금 되면 우쭐해서 교만해지고 그게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다가 죽고,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죽고 사셨는지, 왜 죽고 사셨어요? 세상의 건 뭐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를 바꿔주시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껴 있습니까? 하늘에 껴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 이루다가 왜 역사를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냐?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바벨론하고 이게 우리하고 이 수천 년 전에 그 거진 3,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 첨단 과학의 시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심성은 똑같아요.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는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림을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명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틀을 보지 못하니까 쬐끄만 건 때문에 그냥 이거 가지고 복닥복닥 여기서 얘기하면 이리 가고 저기서 저 얘기하면 이리 따라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요동하면서 사람이 작아져야죠. 그릇이 크지를 못해요. 오락가락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아중앙교회 다니고 빨래골 성전에서 신앙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이 기회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건지 영적으로 분별을 갖고서 바른 방향을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굉장한 문화가 찬란했던 그런 나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엔 대제국으로서 중근동 지역을 다 이렇게 지배했던 그런 나라에 성경에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다니엘 시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를 갖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용광 높을 속에 쳐넣겠다고 협박했던 존재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정도로다가 왕의 이제 품위가 신격화되어 있던 그런 정도였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셋이 우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이제 절하지 않으면 용광 높을 속에 쳐넣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구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오. 그리고 믿음 지켰단 말이지. 그런데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졌어도 이 옷에 불탄 냄새도 안 날, 옷 끓르지도 않았고 불에 이렇게 쐬면 옷이 대번에 이렇게 누래지고 이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 옷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믿음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니까 하나님의 결과도 믿음의 결과도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이. 그들은 뭘 가지고 그렇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왜 부활신앙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팩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팩트예요 여러분들. 육의 사실에서는 이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에요. 이게 겁 있는 거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증거들이 있으면 그게 팩트예요. 사건의 증거가 있어야 팩트가 있어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추정만 가지고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렇게 가지고는 이기질 못해 재판에. 증거가 있어야 돼.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육신을 살고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영적으로 볼 때에는 느낀 감정이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느껴진다 그럴 것 같다 그러니. 근데 말씀은 영적인 팩트예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증해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이루시기도 하고 보증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해가지고서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게 다인 줄 알고 내 느낀 감정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냥 그걸 따라가야 맨날 자기 생각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못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이 가렸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근데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거듭났으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옛날 사람 거 잊어버리고 그걸 끌어내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해야 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지만 한때 그렇게 찬란한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요. 흔적은 조금 남았겠지. 관광객들 가서 이렇게 보고. 근데 흔적조차 없잖아요. 예, 망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주 싹 다 없어졌어요. 세상의 건 지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찬란했던 것들 이름 남고 업적을 남기려고 다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거기에 혈안이 돼서 뭐 별일들 다 하고 그러는데 그거 나중에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뭔가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다시 만드시면 돼요. 이 바벨론 같은 그런 찬란한 문화 뭐 굉장했다는 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없어지고 멸망한다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의 세상 문화에 아주 좋은 삶을 살고 굉장한 거 다 누리고 아주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처럼 오늘날 일루미나이트처럼 특별한 자기들 소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돈 가지고 명예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배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땐 멸망시킨다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천사의 음성이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싹 다 마음 보니까 더럽고 추하고 다 귀신의 소굴이었다. 여러분 서울 도성이 무너지고 이 지금 각 세계 큰 도시들이 무너지면 거기 뭐가 남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죄악밖에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망하죠. 망하기 전에는 아주 그냥 금잔을 가지고서 마시고 아주 오색 이제 옷을 자줏빛 붉은 아주 비단으로다가 두른 것 같고 아주 좋은 것들 다 누리는 것 같고 그런데 망하고 나면 귀신의 속을 뺏기는 사람 자체들이 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런 상황인 걸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깨우쳐 주고 또 깨우쳐 주는 것은 그런 전철을 또 밟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될 건데 그 길이 좋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냐 그러니 잠시 잠깐의 세상의 부귀영화가 좋다고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가고 신앙의 목적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대제국이다 강대국이다 찬란한 문화다 한때 아주 굉장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걸 쓰셨는데 뭘 쓰셨냐? 이스라엘을 경계하는 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 죄악되고 타락됐을 때 그 똑바로 잡아주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했다니 그 정도예요. 그리고서 멸망하고 흔적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중심의 주인공 주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바로잡아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잡아 주려고
교회를 바로 깨우쳐주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세상의 문화 권력 이거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그렇고 나중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교만해지거든. 자기들이 이겼다 그리고 자기들이 더 큰 것 같고 자기들이 더 좋은 것 같고. 교회 뭐냐 말이지. 믿는 사람들 뭐냐. 지금 손가락질을 한 거 가지고 굉장한 것 같지요. 비판하고 하면 좋은 것 같지. 그런데 그래봐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건 뭔가 하면, 교회를 깨우쳐주고 믿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경각심을 갖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막대기로는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아주 흔적조차 없게 그렇게 멸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주시고 경계하시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득부득 우기고 그게 좋은 줄 알고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운 줄 알고 그 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역사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거 신앙하려고 그러면 그거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통치자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했는데 왜 그걸 광야 생활하냐. 가나안 땅에 훈련시켜서 똑바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지 않고 거룩하게 분별해서 말씀 따르는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여기 땅에 천국과 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훈련시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불만족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거 붙잡고 가야 된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이 남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짐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미 주님이 이긴 자예요.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봐야 볼 것도 없어요. 죽지. 날마다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다인 줄 알고 그 따라가다가 이 부귀영화 권세에 다 속아서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이기는 자로 다 이겨놓으시고서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가려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그 따라가는 척하는 게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부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이거 부인하고 따라가야 돼.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함께 고난은 안 받고서 영광만 받고 은혜만 받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속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고난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역경이 있지만 씨름해야 되지만 그거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환난이 있어요. 왜? 주님 따라가려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경우를 따라가면 타협하면 되지 적당히. 근데 주님 따라가려니까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정말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 바벨론이 굉장해서 이게 뭐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한때 굉장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심판받고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의 불빛 가운데 타락하고 뭐 그때 당시에 동성연애하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심판받으니까 흔적도 없어지거든. 나중에 다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하실 때 하늘의 천체가 다 움직여서 떨어질 것이고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반역하고 거역하고 음란하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음란하게 행했던 이런 것들, 그 심판 아주 무서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1차적으로 주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다 쏟아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냐?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걸 믿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 정어 따라가는 신앙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멸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내가 주인 노릇하면 여전히 죄악된 옛사람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걸 고집힌다고 그러면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으론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서는 나여 나여 하고 있으니까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다 흔적조차 없어져서 20절에 보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않는. 나중에 멸망당하고 거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22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며 그의 궁전에는 승냥이가 이리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람도 안 살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그렇게 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그 후에 150년쯤 더 지나서 멸망했다고 그래요. 메대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인데 여긴 메대만 나오는데 연합국으로 이제 쳐서 물리쳤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제 권력을 잡고서 페르시아 왕이 이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 권력을 잡아서 바꿔졌지만 그렇게 멸망 150년 있다가 이 예언하고 150년 있다가 멸망했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 바벨론 성이 조금 더 사람들이 살다가 주후 7세기쯤 됐을 때는 아주 싹 다 망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터도 안 남는 정도로 황량하게 황폐화된 그런 모습이 된 게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1000년이 지났다는 게.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그때 예언할 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강대국인데 그런 일이 있겠어? 미국 같은 나라가 망하겠어? 근데 보니까 요즘 상태를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망한 것 같더라고요. 죄악의 세력이 다 붙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는데 아주 다 썩고 속속들이 부패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그런 일 없잖아 그러는데 150년 있으니까 망했고 1000년 있으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심판이 있겠어? 아니에요. 그대로 돼. 인간의 생각으로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 잘 하세요. 육신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아주 굉장한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광야 40년 고생만 직사하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지극히 짧은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겠다고 하는 이걸 왕권을 이 약속해 놓고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주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 영화로 이야기하면 대본을 쓰신 분이에요. 감독자예요. 그래서 배우들을 택해가지고서 누굴 여기다 맡길까? 미아중앙교회를 누구한테 맡길까? 딱 뼈라는 애로 이때는 이충신 목사를 써야 되겠다. 아무개 장로를 써야 되겠다. 아무개 권사를 써야 되겠다. 아무개 집사를 써야 되겠다. 택함 받은 우리들은 배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때더냐? 하나님의 대본대로 살면, 배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대본대로 잘 표현하고 아주 신들린 연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영으로 감동된 연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영으로 붙잡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배우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영화가 안 되지요. 그런 사람 쓰겠어요? 안 쓰지. 그 감독이 그런 사람을 쓰겠냐만.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고 그 주인공이고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독과 같은 분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감독을 실제로 하시는, 이제도 살아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마귀에 속아서 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냈던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속지 마세요. 요즘엔 큰 거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조그만 거는 소확행이라도 적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거 하고 나면 허전해요. 그것 때문에 만족이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주님이 그거 하라고 하셨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서 이게 가려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면 행복한 줄 아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여유가 있고 힘 있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죄지고 타락하는 길을 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부자다 부여하다, 그 다음부터는 타락의 길로 갔어요. 서문화 교회나 빌레달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세상의 거 더 좋고 더 많아지고 더 좋은 것 같으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부활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게 죄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중심으로 돌이켜서 부활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바벨론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처럼, 바벨론 시대의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바로 시대의 요셉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 시대의 남은 자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6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되게 하시고 덮하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두 손 들고 면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